오늘 오후부터 교회학교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갈수록 이런 여름 수련회가 더 중요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은혜 받지 못하면 다시 이런 좋은 기회 못 올지도 모르는데,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름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이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불 받고, 그리고 또 주님 일 하겠다고 또 알토콜링하면 손 들고 일어나서 신학교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없어지면서부터 점점 신학교도 어려워지고 주의 종들 많이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지난 목요일에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강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었거든요. 강남 선한목자교회 한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하다 보면 은혜 받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그냥 드러난대요. 이 강남 선한목자교회 엄재영 목사님은 유기성 목사님 그 교회,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아동부를 교회학교를 담당하던 교육 목사님이셨는데, 여름 이렇게 되면은 7번 정도 그렇게 수련회 참석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2박 3일 이렇게 어디 수련원 같은 데 가면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기면서 너무 행복해 한대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돌아간대요. 그리고 아이들 교회 맡기고 마음 편히 남편하고 오붓한 시간 보내고 영화 보고 식사하고 그러는 모양이라고.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를 보면 진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거를 와서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아말렉 족속하고 싸우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눈으로 직접 그 전투 현장에 가서 보면 내 아이가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금방 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이 이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받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강사의 이 말들을 뱉어내고, 그런 게 딱 앞에서 이렇게 전할 때 보면 이 회중들이 반응이 있다 없다가 드러나잖아요. 뭐 얘기하면 엄지현 목사님도 그러더래요. 뒤에서 누가 뻥치시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딴짓하고 막 핸드폰 보고 막 이러면은, 그럼 그게 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부대껴서 중간에 그냥 돌아간대요. 목사님 미안해요. 그리고 세우신 강사가 그러고 돌아간대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엄지현 목사님은 그런 강사를 봤다는 거예요. 저도 난이도 높은 청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신교육할 때 그 예비군들 어려웠습니다. 말씀 아저씨들 안 듣고. 그리고 광송고등학교 중고등학생 그 세례식 때 말씀 전할 때 어려웠습니다. 중학생들 딴짓하는 거 보면서 어려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배화여대 채플에 어려웠습니다. 배화여자대학 1학년 학생들 채플인도 하면서 어려웠어요. 이번 유치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말씀 사역자들 은혜 주셔서 말씀 사역자들이 도망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학생들의 마음 열어주셔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주 인생의 경험이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가 많이 됐는데 오늘 시작하는 처음 분위기를 보니까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지금 아동부 예배가 역대급으로 아주 집중도 있고 아주 호응도가 좋게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이제 집회하고 오늘 고학년들은 교회에서 자는데 저도 오늘 교회에서 같이 자면서 같이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전도사님과 또 부장 선생님들의 준비, 또 성도님들의 그런 중보기도가 많이 있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주일까지 계속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도 우리 교회학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는데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끝났고 오늘부터는 고린도후서를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변증이 가장 진하게 등장하는 책입니다.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책이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은 개포교회가 처음입니까? 다니시는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몇 개의 교회, 태어나서 지금까지 개포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까지 섬기는 교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처녀 때, 총각 때, 학생 때 이렇게 섬기던 그런 교회들이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만났던 여러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문득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일생 동안 만난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 사도의 보증으로 목회 생활을 시작한 안디옥 교회도 있고, 그죠? 이방인 교회의 전초지인.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도 있고, 자기가 3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던, 눈물로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도 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가득했다고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이게 다 본인이 세운 사랑했던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라니, 넌덜머리를 내면서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고, 내가 좋아서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해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일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교인들이 있었던 교회, 아니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대적했던 그런 성도들이 많았던 게 그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다른 어떤 편지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과 진심이 가장 많이 묻어있는 그 책이 또 고린도 후서란 말이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정서가 가장 많이 녹아있는. 그래서 오늘날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고린도 후서가 없었으면 어떻게 쓸까 싶을 정도로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이 목사들의 책, 이게 또 고린도 후서이기도 해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 하셨던 말씀, 목사가 목회하면서 평상시 가져야 될 마음은 두 가지인데, 고린도서에 나오는 얘기는 하나는 공동체를 향한 끝없는 용서, 오해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같이 미워하고 같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 사람이 저 사람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고. 또 하나 가져야 할 마음은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 회개와 용서. 이게 사역자들이 가질 마음이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의 길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체험. 여러분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고백이 되세요? 감남선 기도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원이 있는데 원장이 이용란 전도사님, 이분이 용문산 기도원을 세우신 나운몽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되시는데 나운몽 장로님 세운 기도원 고등학교, 기도원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영성이 어마어마한 그런 분이셨는데 이용란 전도사님, 자기가 고등학교 때 기도원 고등학교, 기도원 성경고등학교인데 방학이 되어서 집에 왔는데 멀쩡한 소가 송아지를 낳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80대 후반이 되신 그런 분이신데, 할아버지는 어미소와 새끼소가 새끼 송아지를 낳으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두 마리 다.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게 이게 소가 완전히 전 재산 아닙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예수에 미친 자기 손녀딸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호적을 파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너무 서글프고 무서워서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그날 밤 외양간으로 나가보니까 진짜 송아지는 축 늘어져 있고 송아지 새끼는, 어미소는 끙끙 앓고 있었는데 두 마리 다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외양간에서. 그래서 죽어가는 송아지를 질질 끌어다가 소 곁으로 가서 어미 젖을 물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지 엄마 젖을 물지 않더래요. 그때부터 이용란 원장,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외양간 기도가 시작이 됐죠. 하나님이 이 송아지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미 소가 새끼 송아지를 잃는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송아지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 할아버지가 알게 해달라고. 송아지가 죽는 게 네가 예수에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라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뒤에 와갖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래요. 이놈의 계집애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여기서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며. 그럼 이 소새끼 하나 고치는 건 일도 아니겠네. 아무튼 송아지가 살아나면 하나님 있는 거고, 이 송아지 죽으면 하나님 없는 거야. 할아버지의 고함에 숨이 멎을 뻔했대요.
소가 낳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이렇게 컥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란 원장님이 하나님이 기운 없는 송아지가 제발 엄마 젖을 먹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어미소와 송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러다 새벽녘에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가 아침 햇살에 눈을 떴는데 송아지가 엄마 젖을 먹고 있더래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냥 외양간에서 자는 건데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외양간 그 똥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송아지가 엄마 젖을 꿀떡꿀떡 먹는 게 그게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리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좋은 꼴을 배우다가 엄마 소에게 먹이면서 외양간에서 얼마나 많이 이 소가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내 몸에서 외양간 냄새가 진동을 했고 온몸에 모기에 물려서 얼굴이 퉁퉁 붓고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는데 외양간 냄새 하나도 안 나고 하나도 힘들지 않았대요. 그렇게 보름 동안 산에서 꼴을 베다가 송아지를 먹였는데 먹고 자고 돌보고 외양간에서 어느 정도로 그렇게 지극정성했냐면 엄마가 너 이러다 쓰러진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이제 그만하면 소가 건강을 찾은 것 같다고 그만하면 됐다. 외양간에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외양간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 소와 송아지를 하나님이 그 정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이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게 됐다고 그래요. 금방이라도 죽을 거라고 혀를 차고 수군거리던 동네 사람들에게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보라고. 저 송아지는 우리 옥란이가 기도해서 살아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날 이후로 가족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한마디 말이 없더래요. 그리고 점점 자기가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할아버지도 두려워하고 어머니도 두려워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니까 이러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교회에서 갖는 집안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되어갔다. 할아버지는 2년 뒤에 이 이용란 원장님이 기도원 성경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당시로서는 매우 귀한 천 벨벳 원단으로 치마에 입으라고 감을 끊어다가 주셨대요. 자신의 신앙을 핍박하던 할아버지로부터 귀한 원단 치마를 제공받고 졸업생 중에서 자기가 제일 멋지고 화려한 벨벳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가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귀한 간증이 되어서 이용란 원장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걸 고백하게 됐다고. 이분이 최근에 책을 쓰셨는데 눈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기도 눈물, 이름이 딱 그냥 눈물이에요. 눈물. 그 책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와 있는지, 기도를 하는데 옆에 늑대가 와서 같이 기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불같은 자기 간증들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믿음의 여장부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된 거죠. 제가 아는 LA 주님의 영광교회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정지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잘생기고 카리스마 넘치는 고등학생 아들이 어느 날 어눌해지더니 말수가 없어지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력도 나빠지고 엄마 치마만 졸졸 붙잡고 따라다니고 불안해하더래요. 점점 고등학생 아들의 지능이 8살 아이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가봤는데 세상에나 머리에 주먹만한 혹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이분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하나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이 정지숙 집사님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자기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 앞에서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상용 목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채워주심의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지난 목회 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뭐 힘든 순간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무탈하게 잘 넘어가게 하시고 지나고 보면 선교사 때가 제일 풍족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선교사가 선교사한테 차도 막 6천만 원짜리 막 사주고 그랬었다니까. 저 선교사 때 30대 중반에. 안 믿어지시죠? 네.
믿어지세요? 예. 진짜 제 선교사 때 선교사한테 새 차를 막 사줄 정도로 전 그렇게 살았다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래요. 오늘 조창원 선생 저보고 뭐라느냐면, 목사님 행복하신 것 같대. 행복해 보인대. 쥐뿔도 모르면서. 내가 행복해 보여요? 아, 그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행복합니다. 네. 저희 하나님은 채워주심의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함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용란 원장님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의 주된 선교 여행지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한다 그러면 갈라디아 지방에서 3차 전도 여행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에베소 지역인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내가 살았을 때, 내가 부활의 소망이 없었으면 그들과 더불어서 허망한 싸움을 싸웠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도 바울이 진짜 이번에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졌다까지 생각할 정도면은 이게 어떤 문제였을까? 전도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났거나 에베소에서 핍박을 받았거나 뭐 그런 문제였을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살아오면서 환난 때문에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셨던 분들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있네.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데, 뭐 자살을 결심해보는 지경까지 갔대거나, 야, 이거 진짜 나를 죽어라 하는구나라고 하는 하여튼 어려운 그런 환난과 고통이 있었던 그런 경험들은 차라리 없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어, 이런 절망의 마음이 드는, 바로 마지노선이 무너졌을 때 오는 그런 고통들. 여기까지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고통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고통들. 사람들이 그럴 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 오래 묵상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묵상하느냐?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에게 고난이 넘쳤지만 동시에 위로도 넘치게 하셨다. 이래서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채워주심의 하나님이고,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만난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이게 환난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고백 없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실족하고 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게 되고 환난에 넘어지게 되는데, 그걸 넘어가는 하나님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삼막은, 여호와 이레건, 여호와 니시건, 여호와 샬롬이건.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니들이 내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알아?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의 하나님이신지,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나쁘게 보는데, 고통이 없는 삶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환난을 겪으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법을 주께서 가르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을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환난이 올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센 힘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가장 센 힘인가?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힘, 그 힘. 환난 중에서 환난을 견디게 하는 가장 큰 믿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주면서 사탄마귀가 장군 그럴 때 부활신앙의 카드를 꺼내들면서 멍군하는 바로 그런 신앙들. 믿음을 포기하라고 환난과 시험을 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사탄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병동에 걸려있는 그 시인의 시가 있다고 그래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건강한 사람들이 위문 갔을 때는, 문병 갔을 때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거기 입원해 보신 분들은 병원 곳곳에 성경 구절이 치유와 회복과 이런 능력을 약속하는 성경 구절이 병원 곳곳에 있대요. 수술방에 딱 들어가면 천장에도 있대요. 천장에도 성경 구절이.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병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빠뜨려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의 교만한 마음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자녀들을 다시 가슴으로 낳게 됨을 깨닫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이 눈물로 빵을 먹게 되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고통을 또 당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도 고통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또 다음번에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됐다는 거죠. 바울은 고통을 겪으면서 점점 강해져요. 내 안에서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위로하심이 있을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시고 미래도 건져주실 하나님,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리라. 이 믿음 가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 중에 지나가고 계신 분들, 이 믿음을 여러분이 장착하셨으면 좋겠어요. 환난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는 이 환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동일한 환난을 겪는 이들에게 내가 위로를 건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환난을 잘 견디는 게 중요해요. 내가 견디고 이기고 일어나는 거. 최종적으로는 동일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잘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린 서로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내가 겪은 그 환난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환난을 이긴 간증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암 걸린 사람에게 괜찮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 라고 말하는 거 위로가 되겠어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응? 목사님이 병원을 알아? 목사님 병원에 가봐. 그러나 우리 조광현 장로님이 괜찮아, 암 그거 이길 수 있어, 이런 위로가 돼야 안 돼요. 걸려본 사람이 위로하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걸려본 사람과 그 구덩이를 지나온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 부름 받은 천정은 자매같이 항암 150차 막 이런 거 해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 암병동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명씩 만나면서 복음 전하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오프라 윈프리의 공감. 오프라 윈프리라는 방송인 있잖아요. 그녀가 어려움 당한 여성들의 형편에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많다. 그래서 내게 힘을 주는 말들 책도 쓰고 그러셨는데, 그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알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어려운 여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난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지점에 가봤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도 그래봤다고 그러고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생아로 태어났고 어머니도 그를 버렸고 수도도 끊어지고 전기도 없고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곳에서 할머니 손에서 자랬던 시절, 9살의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고 14살의 미혼모가 되었고, 그녀가 하는 말들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는데 당신은 움츠러들기보다는 활짝 피어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선하님의 능력을 확장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세요. 상처가 별이 되게 해야 됩니다. 상처, 스카가 스타가 되게 해라. 별이 되게 해라. 환난이 지혜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멋진 얘기를 했는데, 고난이든 승리든 위기든 최고의 순간이든 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안에는 은혜의 씨앗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위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멜랑흐톤이 말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의 기도가 나의 환난과 고통을 몰아낸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몰아넣는 게 뭐예요? 네,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방금 전에요.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는 게 뭐예요? 환난과 고통. 그럼 골방에서 밀어내는 건 뭐예요? 환난과 고통. 환난과 고통이 나를 골방에 밀어넣어.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환난과 고통을 다시 밀어내.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목소리가 큰가를 보지 않으셔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수사적이며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동원하는지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상식적인가를 보지도 않으셔요.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조직적이고 논리적인가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보실 뿐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임을 지금 고백하면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데, 이런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이 하나님 체험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라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골리앗 같은 그런 대적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환난이죠, 환난. 견고해. 어떻게 이걸 타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골리앗의 시간. 그런데 그 골리앗을 이기는 시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건 다윗의 시간이래. 다윗의 시간.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우리 인생에 등장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골리앗의 시간을 영적으로 돌파하는 시간은 다윗의 시간. 평상시에 기도로 잘 준비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 있는 이 물맷돌 실력이 잘 열마되어 있으면 골리앗의 시간을 다윗의 시간으로 돌파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 다윗의 시간이 없으면 골리앗 시간에 넘어지고 만다.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골리앗 시간 앞에서 이거 진짜 사느냐 죽느냐 생존을 위협받는 그런 두려움의 시간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골리앗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왔을 때 평상시 준비된 기도의 힘으로 이것을 타고 넘어가는 시간이 될 거냐, 금메달을 목에 걸 거냐, 우리의 선택과 훈련에 달려있다. 눈물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눈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시작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고난당하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대응하며 환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앞으로도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환난에 넘어져 우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많은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이 정도 환난과 고통 이기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내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길.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구원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원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길.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응답은 내 것일세. 아멘. 내 것일세. 응답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마지막으로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 학교 수련회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하나님, 이 환난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살소망까지 끊어졌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났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구원의 하나님. 환난 받는 자에게 환난이 넘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또한 나에게 넘친다고 고백했던 거죠. 주님, 환난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백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금요일 시간에 다윗의 시간으로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이 하나님 넘쳐나도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위기를 이겨내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